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서 이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하늘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린 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새벽 영성. 요새 새벽에 이제 그 라디오에서 새벽 영성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어요. 기독교 영성사.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독교 영성사. 그래서 제가 책을 주문해서 이제 올 건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돼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다윗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어제 11시 예배 때.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 이제 산상수훈이다 그러는데, 산상수훈의 이제 5장, 6장, 7장을 딱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믿는 척하는 것.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음에도 믿는 척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 영성이라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영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거룩함, 사람의 보기에 거룩한 모습이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룩함과 그 다음에 헌신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동방 박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15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에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봤더니 별을 따라왔으니까 이게 새벽 아주 이른 새벽. 자다 말고 지금 자다 말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좀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헤롯 대왕은 이둠에 반은 에돔 사람이라서 원래 이스라엘 왕은 유대인만 될 수가 있는데 반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서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도 새 아들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새벽에 자다 말고 그랬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13장에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고 비유를 말하고 있죠. 천국에서 한국 교회의 그 새벽 기도가 바로 새벽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빈자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은 빈자리가 여러분의 자녀로 채워져야 되죠. 여러분의 손자로 채워져야 되죠. 그래서 교회 학교가 살아나야 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살아나야 되겠죠. 자녀로 채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헤롯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동방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잠을 자고 있었고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150km 되는 먼 거리에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 잠을 자고 교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하고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경배하러 왔노라 할 때 소동이 일어났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축이 흔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자다 말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왕궁에서 소리가 나니까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새벽 별을 따라 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5장 6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했을 때에 다른 복음서에는 에브라다라는 말이 나오죠.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인데 그 뜻이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열매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열매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이죠, 빵. 그래서 벳은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떡집.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경배하게 하라 했을 때에 이거 거짓말이죠. 지금까지 예배 안 드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건 거짓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성경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 9절 10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악이 있다는 말에 이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로 생각하잖아요. 구유에 있는 아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를 죽였다는 것은 이미 좀 성장하고 정결의식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경배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워 있을 때 목자들에게 전했을 때의 그때하고 마태복음의 동방박사가 경배한 거는 좀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성전에 가서 베들레헴 성전, 베들레헴에서 성전까지 8km인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거기 가서 40일이고 50일이고 이렇게 정결 의식을 지내고 다 한 다음에 집에서 잠잘 때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양했던 황금 유향 몰약은 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사장을 상징하는 게 유향입니다. 유향. 그리고 선지자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좋은데 왜 그것을 허비했느냐 그랬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는 도적이라.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놓고 훔친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을 핑계 삼아서 훔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현실에 있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핑계로 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떻게 해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북한에 그것을 세운 건데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고 도적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에 딱 한 번 있는데 그 죽음을 기념하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라고 하는 것을 죽음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그 여인이 헌신한 것도 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한다 그랬죠. 이 애굽은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가서 도피성과 같은 곳이야. 그 고센이라는 지역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을 미워하지 마라. 너희가 어려울 때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너희가 그곳에서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거기서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지 않았느냐? 애굽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고 찬송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것은 성경에 그 도피성과 같은 곳인데 야곱의 가족들을 길러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메시아를 길러낸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노하여 지경의 모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애굽에 있을 때 이제 때가 됐을 때 어떤 때가 됐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사내 아이를 죽이라 그랬을 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함으로 지혜를 주셔서 이 히브리 여자들은 노동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건강해가지고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가 태어나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죠. 지금 똑같이 헤롯이 어떻게 해요? 2살의 사내아이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인 한 20-30명 정도 됐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지옥에 갑니다. 사람을 죽인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는 뭐 살인자는 뭐 지난번에 보니까는 뭐 19년 뭐 20년 이러는데 성경에는 살인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뭐 19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17절 18절에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 이것은 라헬이 이제 그 베냐민을 낳고서 죽어가면서 그런 나의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라헬의 슬픔.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도 역시 라마의 그 슬픔이 있었다. 19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오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돌아오라.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8km밖에 안 되니까 무서우니까는 북쪽의 끝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 아켈라오라는 그 아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셉이요 순종을 했다는 거야. 요셉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근데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로 때려 죽이든가 불에 태워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 여러분 그 애굽으로 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야곱이 이제 아들이 총리라고 그래서 가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부엘세바에서 기도하잖아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애굽에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그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야곱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은 요셉이 계속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4번 정도 이제 구약의 말씀이 이제 예언이 성취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4번 성취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하다라는 것이 프로스 퀴네오인데, 퀴네오가 입을 맞추다 이런 뜻인데, 입을 맞추는데 보통 이제 입을 맞추는 것이 신에게 입을 맞춘다 해서 경배한다 그러고, 또 하나는 땅에다 입을 맞추는 건 뭘까요? 땅에다 입을 맞추는 거는 종이 하는 거, 종이 절을 땅에다가 입을 맞추는 게 종이 하는 것이고, 또는 전쟁에서 진 자가 이긴 자 앞에서 땅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종의 자세, 겸손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종의 자세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종의 자세.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순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 경배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샤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엎드리다 절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잘 들으셔야 돼.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리고 절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에게 절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탄에게 절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으면서 속으면 안 돼. 이게 지금 천하 만국을 주더라도 그 거짓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탄에게 절을 해요? 이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샤하, 몸을 구부리다 그랬는데, 이것은 반복, 울타리, 기도, 성령 이런 뜻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예배, 이것이 울타리가 돼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게 방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방주가,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그 절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엎드려 절했다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도 절한다는 표현이 있고, 또 많지만은 맨 마지막에 이제 열왕기상 1장 47절에 다윗이 임종하기 전에 침상에서 절을 했다. 임종하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그게 절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영성, 이 새벽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외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구별된 삶과 헌신.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에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과부의 두 랩돈에 관심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가장 많이 헌금했는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사람이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 그게 바로 헌신이다. 그게 바로 거룩함, 구별된 것이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 영성,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잠을 자는 예루살렘 성의 이방인들이 멀리서 별을 따라 새벽에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우리의 빈자리를 자녀들이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물려받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물려받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를 물려